제 개인적으로 이 목사로서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기 싫은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읽어가면 그냥 넘기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위로와 격려보다는 부담으로 더 사실 많이 와닿는 것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이 부담이 아마 저만의 부담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느끼시는 분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나에게도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있고, 또 나에게도 오늘 본문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본문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풍성함들이나 우리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구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냥 눈으로 읽고 넘기고 싶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피해갈 수는 없었기에 지난주 한번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 남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면 마지막 위치상으로 산상수훈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산상수훈의 결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받는 청중이 5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청중은요, 일반 군중이 아니거든요. 무리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포커스도 제자에게 맞춰져 있고, 또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긴장감이 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이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선지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호칭, 즉 좀 적당하게 부를 말이 없을 때 대충 붙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고 주인이다, 이 고백을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언어이고, 예배 용어 중에 들어가는 언어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그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고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아니, 다른 성경을 뒤져보면 이거하고 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는 왜 또 주여 주여 했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왜 구원을 해주지는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철석같이 붙들고 있다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몇 번 나오냐면 7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3절 안에 주여에 대한 이 단어가 7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반사처럼 이제 그렇게 주님, 주님 하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신앙하는데 그 신앙은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아무리 외쳐본들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절망적인 게 뭐냐면 22절을 가면은요, 이 주여 주여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2절 말씀에 비춰본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참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날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바로 심판날 그때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웠던 게 이 부분입니다. 그날의 몇몇은, 그날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했으면 제가 그래도 나는 아니겠네, 이런 좀 얄팍한 생각으로 제가 안심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철렁 이제 내려앉는 거죠. 괜히 신앙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불안감이 또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자, 이 말씀을 비춰봐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랐던, 예수님은 적다는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지금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굉장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이어서 이들이 했던 3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전부 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가 모든 사역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강조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지금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 내세워요? 주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또한 3가지 사역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예언 사역을 뜻하는데 예언 사역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목사가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역을 했고, 또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평소에 했던 사역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합니다. 즉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치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했던 사역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했던 아주 훌륭한 사역자예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아픈 사람과 좀 장애아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이런 치유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느 누가 이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 봐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끝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사역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사역하면 어떨까 해서 기도를 오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기도 제목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람이에요. 아마 마치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이제 기름 부음 받았듯이 저도 이런 분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기름 부어달라고 막 이렇게 떼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대단한 사역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난 몰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요, 하나님 모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치유 사역도 할 수 있죠. 기적도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귀신 쫓아내지 않거든요. 다른 종교에도 퇴마의식이 있습니다. 무당도 귀신을 쫓아내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는데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자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분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가진 자예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꾸미기까지 합니다. 능력으로 보자면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존재죠. 그러한 능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능력 자체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3절을 보면은요,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생각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눈에는 회색지대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말이 될까요? 말끝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모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사역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무지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를 보니까 우데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일찍이 한 번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역했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답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모른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정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의 모른다는 것은 관계적 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능력 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누가 봐도 교회에서 큰 일꾼이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사역이 과연 예수님과 관계된 게 얼마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합니까? 그리고 봉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럼 불법이 뭔 뜻이죠? 법을 어긴 거잖아요. 뭔 법을 어겼을까요?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행해지면,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당연하겠죠. 이 말을 바꿔버리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불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토대가 과연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토대에서 시작하고 사역한다면 사람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밝히 보입니다. 사람 눈에 좀 그래도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행동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컷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시간 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모른대요. 왜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가장 큰 능력자가 누굽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탄이거든요.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뜻합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옳은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라고 하는데, 이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법을 행했다는 뜻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뜻하죠.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불의한 일을 탐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열매를 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튼튼해야죠.
그 튼튼한 뿌리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결실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인이 맺는 열매거든요. 근데 이 악인들은요, 그런 수고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탐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땀 흘리지 않고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행함의 수고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수고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씨 뿌리는 노력이 필요하고 씨를 파종하고 가꾸고 아끼고 열매 맺는 그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뿌리가 튼튼하게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먹겠다. 이 사람 보고 지금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되냐면요,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인간의 영역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에 대해서요, 삼중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동사를 보면요, 과거형을 써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이루라는 동사는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할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 구원하신다. 동사라 보면 미래형을 써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구원은요, 과거형도 나왔고 현재형도 쓰고 미래형도 써요. 이렇게 구원을 보면 구원은 삼중성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또 현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본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 가운데 맺혀져 가는 열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에서 구원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떤 고정된 상태로 구원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참 긴장을 시킵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긴장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했는데 나중 가서 하나님이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함의 수고가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행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모른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비춰보면 한숨이 팍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지난주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쓸쓸히 이제 청년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야, 저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청년도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 문제는 나를 보면 절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초점을 내가 뭘 해야지라고 초점 맞추면 그때부터 구원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율법이 되고 우리를 올가매는 마치 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구원이 내가 뭔가를 지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결국에 가서 보면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쭉 얘기했듯이 긴장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바라보고 동행하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고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말씀에 따라서 비추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론 낼 성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뭔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그냥 넘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계속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까요? 괴롭힐까요? 괴롭혀요. 그 마음 품지 말라고. 그 마음 버리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자꾸 무시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요.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내 고집을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흘러가면요, 우리 마음은 고착화되고 딱딱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남는 건 행위만 남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예배 안 들어왔다고 뭐라 그러고
새벽 예배 못 왔다고 뭐라 그러고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또 주님과 이번 주어진 한 주도 동행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